높은 사랑으로 이끄신 은혜의 자취를 기억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부르게 하라 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노래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내용은 모세 스스로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강수량이 풍부하지 않아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 이슬과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죽어가는 생물을 살리고 또 생명을 불어넣어주죠. 이 식물을 키울 때 식물마다 특징이 다 있겠지만 갑자기 한 번에 많은 물을 주고 또 아주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적당량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지만 이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슬이고 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공급되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식물이 자라 열매 맺는 것이 한 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언젠가 자라 있고 언젠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준히 우리의 삶을 노출시킬 때 우리도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때를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슬과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각 사람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신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에 따라 비전을 따라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고유한 비전을 주셨지만 또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이 우리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올바르시다, 정직하시다, 잘못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의로우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의 효과 가운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좋은 점을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 칭찬의 내용, 당신 정말 이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격려하면
그 칭찬의 말을 나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훌륭한 것 같은데 내가 그분을 칭찬하지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어.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잘 살게 되면 그 찬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점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점이 너무 귀하신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 오늘 이 하루 충만하게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게 이것이냐?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희 창조자이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6절의 표현처럼 정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잠언 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 지혜의 출발이 어디서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출발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은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태양의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적도 부근인데, 이 적도 부근의 식물들이 정말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태양의 빛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태양의 빛이 적게 도달하는 극지방을 보면 이 식물들이 잘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노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삶 안에 지혜가 풍성한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똑똑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중요한 의미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결국 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각, 언어, 결정,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지혜스럽고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다 지혜롭다면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이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셨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를 앞선 믿음의 선배들, 부모 세대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큐티하시면서 이 감사의 제목을 꼭 적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어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지, 감사하고 적는 겁니다. 어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전 일을 기억하라 모세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고백이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의 거룩한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의 삶에서 동료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전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볍게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새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그냥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그렇게 짧게 한두 번 고백하는 것들이 쌓이게 되면 믿지 않으셨던 분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게 될 거예요. 나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너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다며.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도 은혜를 말해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은혜를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방어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는 주위를 둘러싸고 애워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애워싸 주셨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 겁니다. 방어해 주시고 다음에 보살펴 주셨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 세심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신체 기관에서 가장 예민하고 연약하면서도 중요한 곳이 눈동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애정을 가지고 또 사랑스럽게 대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마음을 한시도 놓지 않고 세심한 돌보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지럽혀서 자기 새끼를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돕고, 또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면 그 새끼를 날기 위해 독수리가 얹혀서 쉬게 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면서 성장시켜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그 날개 위에 얹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그래도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보았는데, 어떤 분이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운동회 때 그 추억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운동회가 그렇게 즐겁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6살 때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있으셔서 이 정강이 뼈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대수술을 하셔서 절뚝거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회를 엄마에게 알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엄마 오셔서 이 절뚝거리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 놀릴까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운동회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엄마가 알고 오신 거예요. 먹을 거를 좀 싸들고 오셔서 이것 좀 먹어봐라 라고 하셨는데, 빨리 운동회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뿐인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반장과 엄마가 함께 달리는 2인 삼각 경기야. 빨리 준비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선생님 말씀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도 당황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딸과 함께라면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엄마와 다리에 끈을 묶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총성이 울리자 이제 엄마와 왼발 오른발 하면서 아주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이 급한 마음에 어떤 친구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힘차게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글쓴이의 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결승선, 믿을 수 없었다. 9팀 중에 3등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다리가 불편한데도 힘든 내색 없이 달려준 엄마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엄마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다리만 불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분명 1등 했을 텐데 조금 아깝다. 그치? 그날 깨달았다. 신체적인 장애는 결코 자식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다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내 나이 32. 무심하게도 하늘이 엄마를 데려간 뒤였다. 나를 구하기 위해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도 행여 내가 아파할까봐 지인 모두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엄마. 그 큰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오늘, 하늘에 있는 엄마가 몹시 그립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높고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욕의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혀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열매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꿀을 내어주시고 기름을 내어 힘을 북돋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버터와 우유로 어린 양과 포도즙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요. 저를 지켜주시네요. 방어해 주시네요. 보호해 주시네요. 눈동자처럼 함께 해 주시네요. 하나님 저에게 먹이시고 북돋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시고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수 없는 존재를 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이 시간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치욕의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셔서 못 박히셨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롭다라고 느꼈을 때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때마다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북돋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표현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신 귀한 사명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이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의 입술,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표현하고 찬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루 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입술, 나의 언어, 나의 행동과 결정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며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기억하고 또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태양의 빛이 많은 곳에 풍성하게 식물이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빛을 가까이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나보다 더 믿음 지키고 믿음이 좋은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음 세대는 꿈이 있다라고, 비전이 있다라고, 다음 세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이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북돋아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지극히 간절한 이 기도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로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비전 가운데,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나를 얹어 보호해 주시고 날개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이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하나님, 회복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는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몸 안의 모든 나쁜 질병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기적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생명의 길을 걷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